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현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장은 기독교 강의 1권 13장 삼위일체입니다. 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7절부터 13절까지 성자의 신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또 14절부터 15절까지는 성령의 신격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계시된 그의 신격.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은 깊음 위에 혹은 무형의 물질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령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48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최고의 통치를 성령에게 돌리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에 관련해 있어서, 그리고 또 섭리에 관련해 있어서도 성령의 신격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성령에게 돌리는 것과 우리가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통하여 그에 대해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퍼져 계심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늘과 땅 가운데 생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가운데 자기 힘이 두루 퍼지게 하시고 그 속에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 넣으시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 안에 섭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에서도 성령의 신격이 나오는데요. 만약 썩지 않는 생명회로의 중생이 현재의 성장보다 고상하고 훨씬 뛰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중생의 조성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미래 불멸의 조성자도 되신다. 우리에게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듭남의 그 능력을 우리가 또 성령의 신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령에게 아들에게와 같이 특별한 신성에 고유한 모든 직분이 부여되는데, 로마서 11장 34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도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양 은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적 권세가 성령에게 돌리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육격적으로 주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 성령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고찰합니다. 창조에 관련해서는 만물의 창조와 섭리에 미치는 우주적인 역사와 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일반 은총적 역사가 포함됩니다. 성령의 우주적인 역사, 일반 은총적 역사, 그리고 또 거듭남 중생을 일으키는 특별 은총적 역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령의 신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령의 신격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선택하실 것을 빈번히 약속하시는 바 그 약속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이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까? 사도 자신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동일한 의미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꾸짖고 또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지칭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진정 예언의 주 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들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신적 어미를 거역하거나 손상하는 것은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같이 다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시면 입술의 기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16절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이심. 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서 아주 명백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새 인격이 주재하며 새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식되십니다. 셋 가운데 하나와 하나 가운데 셋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다나시우스 신경에서 2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실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다양한 일들에 매여 우왕좌왕하거나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에게 밀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하나님도 다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심에 대한 믿음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례를 받는 이름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보다 더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사실이 확고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질 자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325년 니케아 신경에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인격으로만 보는, 능력으로만 보는 마게도니우스, 이 마게도니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서 성령을 천사나 피조물로 보고 그의 신격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네.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7절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나아지 아내 그레고리우스는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면서 함께 세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아버지, 성령,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구별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구별되는 유격적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땅에 내려오신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죽지도 부활하지도 않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 아들이시고 그 구별은 육신을 취해진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인성을 취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때야 비로소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셨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 아들은 이전에도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 말씀하면서 성령과 아버지의 구별을 은근히 드러내시고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는 선포와 다른 일련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또 다른 분이라고 부르시면서 매번 성령과 자기 자신의 구별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과 순서입니다. 먼저 이 구별과 순서에 있어서 경륜적 삼위일체와 존재적 삼위일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경륜적 삼위일체는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기원과 원천은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과 그리고 일하심의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은 아들에게 돌려진다. 그러나 행위의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맡겨진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시고 영원성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를 물을 수 없는 노릇이므로 응당 아버지의 영원성은 또한 아들과 성령의 영원성이다. 네. 삼위 각각의 사역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과 위격적 특성이 서술되는데 영원히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재적 삼위일체, 존재적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들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만 존재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서방 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제3차 톨레도 회의에서 공포하였으며 아다나시우스 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채택된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는 필리오케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확립된 이후 서방교회는 주이시며 살리신 분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출래하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실로 아버지는 아무에 의해서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예, 이렇게 내재적, 존재적 삼위일체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보다 더 명확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동일한 성령이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으로 뒤섞여 불리지만 성경이 자주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셨다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버지 영이시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들어 바로 필리오케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길게 이렇게 성령의 신격과 그리고 삼위일체 한 분의 한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유격적 특성, 세 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